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자기 분야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죠. 제가 1990년대 말에 신대원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마지막 두 학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목회의 원숙기를 보내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과목을 두 과목을 들었습니다. 따져보니까 목회 은퇴를 한 4년 정도 앞두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목회학 계통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과목은 구원과 치유라는 과목이었고 다른 과목은 영성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주어진 주제 속에서 그분의 평생의 목회의 경험들을 전수해 주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회 사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기억하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과 이분의 교회는 북한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 한국 안의 다른 교회들도 북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왔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중반과 후반은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사망과 연이은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아사자가 났었던 그때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무려 굶어 죽은 사람이 30만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처참한 재난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낸 그 많은 구호품 중에서 대다수의 구호품들은 반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좀 되십니까? 네, 그 이유는 그 구호품의 상자 그 겉면에다가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 이름을 인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돼서 반려가 될 만하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이유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사람들은 이 교회 이름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도움받았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호품을 전달한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 이름을 적은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호품을 좀 받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하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당연히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아무개 교회가 이렇게 도왔다라고 교회 이름을 좀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무래도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또 한 가지는 구호품을 받으면서 그들도 다 압니다. 이거 남한에서 보내줬구나. 그런데 대놓고 남한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보내줬다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도와줬다고 할 때에 이 도와준 것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도와주었다는 바로 그 자체에서 이미 모든 의미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소개하시던 그 목사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흰 포장을 한 구호품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그 북한의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북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흔쾌히 그 구원품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다 기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꼬람데오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꼬람이라는 말은 어디 앞에서 이런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총 주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6장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관통하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새 모르게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신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산의 삼익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처음 봉사하게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권사님이 되신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지금은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교회에 계셨을 때 평소에 늘 빗자루를 들고서 교회 마당을 그렇게 쓸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마당을 쓰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 집사님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에게 한마디 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훌륭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변함없이 날마다 이렇게 빗자루를 쓸고 계십니까?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집사님, 저한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집사님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없어지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란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이거를 말씀하세요. 부목사님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제가 아마 그 여집사님의 의도대로인지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환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프레시. 제 마음이 뭔가 신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시는지, 또 사람의 이런 인정 같은 거, 그런 거 얼마나 꺼려 하시는지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저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제가 가끔 이 생각이 불현듯 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셨던 영국 성공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명설교집인 산상설교집이 우리말로도 이미 70년대에 번역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집에서 이분은 말씀합니다. 자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식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이 자아의 찢기를 없애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망쳐놓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주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이 인간은 자기 독립적으로 행할 줄을 모르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거듭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무슨 좋은 말 듣기 위해서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더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차없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 회당에서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덧붙이시기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목회학 강의를 해주시던 목사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일절 감사패와 기념패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감사패를 하게 될 일이 있어서 집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패를 받고 천국에 가서 상이 없는 것이 좋소?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서도 좀 이런 감사패라도 좀 받는 것이 좋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결정하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까짓것 여기서 그것 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 후로는 일절 무슨 감사패나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평소에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 독본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속의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을 섞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의 노자는 그의 유명한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 풀립이라. 무슨 뜻이냐면은 까치발로 서려고 이렇게 하는 자는 정령 서지 못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고요. 과자 불행이라. 가랭이를 벌리고 걸으려고 하는 자는 멀리 걸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군더더기 행동이라
진정한 도를 가진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한 세기 전에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성공적으로 공연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대서양 건너편에서 뉴욕을 향해서 주연 여배우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보를 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스키너가 답전을 보내게 됩니다. 참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버나드 쇼는 독설가라는 것이죠. 전보가 다시 날라옵니다. 아니요, 내 작품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여배우가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배우도 지지 않고 저도 작품을 말하는 겁니다. 과분한 작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이가 가까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그래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대하고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를 높이려다가도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읽어드리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라. 참된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직하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유명하죠. 그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그 위대한 곡을 이렇게 전체를 연주하고 나니까 그 공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큰 감명을 받고 이 하이든을 향해서 극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 이처럼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작곡했지만 제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희 집에는 제 방 옆에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노라면은 하나님께서 가끔 깊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순간에는 막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저 악보에다가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이 명곡을 저는 받아 적었을 뿐이지 제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이 작곡뿐이겠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일 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수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재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어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누이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저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일화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선교를 나간 지 16년 만에 잠시 귀국해서 영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선을 헤매다가 겨우 나아서 이 영국으로 잠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은 사자에게 물려 뜯겨서 어깨부터 팔 아래까지 덜렁덜렁 붙어 있기만 하지 힘을 전혀 못 쓰는 팔이었고, 또 온몸은 바짝 말라서 체중이 무려 37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몸으로, 바싹 마른 몸으로 캠브리지 대학 등을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바라보고 있는 회중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참으로 눈물겹게 그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품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리빙스턴은 그 질문을 듣더니 살포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셨는데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저에게 희생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다만 즐거움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